가정의 메시지 이번 주 크게 주일마다 할 때 세 번째입니다. 첫째 주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난 주는 어머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주는 자녀들에 대한 입장에서 자녀들에 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에서 잘 되는 자녀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에베소 6장 2절에 근거한 거죠. 2절과 3절 보면은 2절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근거에서 땅에서 잘되는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땅에서 잘되는 것이 뭔가 이것도 한번 일단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모든 성경은 약속이 있죠. 약속이 많다 이거지. 첫 번째니까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축복의 그 약속이 있죠. 뭐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 믿으면 전도를 하면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라는 거는 그 많은 축복의 약속의 넘버원 1, 2, 3, 4 하더라도 1번이 첫 번째가 바로 있다는, 그것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서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축복의 첫 번째 통로는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 이제 아셔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모의 공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이 미흡하고 그 깊은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자녀가 교회 다녀도 그 공경함에 대한 성취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엇박자가 나고 말 안 듣고, 아버지는 부모 공경에 대한 그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교회만 다니지 제대로 되는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요, 다 열심히 성교를 하고 목회를 크게 부응하지만 잘 안 되는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안 듣고요. 잘못된 거는 많아요. 근데 뭘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여러분 꼭 아실 것은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를 보면은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죠. 땅덩어리도 적고 뭐 민족도 인구도 뭐 2천 얼마밖에 안 되는 전체 흩어질 때, 실제로는 뭐 자국에 그 살고 있는 사람은 뭐 800만인가 600밖에 안 되고 흩어진 사람들이 뭐 2, 3천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잘 되는 게 뭡니까? 땅에 되는 게 땅에서 뭐 의식주 걱정 없이 살고, 뭐 사업도 잘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오래 살기도 하고, 공동체가 잘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땅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슨 뭐 고난만 지떡하는 게 아니고, 하늘도 잘 되고 땅도 잘 되는, 하늘 잘 되는 건 영생으로 온 거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주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요,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의식주 걱정 없이 건강하게 빵빵하게, 요절하지 않고. 요절이 뭐예요? 요절은 허리 요자요. 요절, 중간에 죽는 거예요. 중간에 죽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 얼마나 이번에 중간에 죽는 사람 많지 않아요? 국회의원이 자살하기도 하고, 중간에 감옥에 가는 연예인도 있고, 그 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인간의 수명이 몇 살입니까? 뭐 최고로 맥시멈이 120이라고 하는데 거의 뭐 80, 90 되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를 넘어가면은 참 100% 어떻게 살아간 인간을 볼 때 거의 70, 80. 그 나머지는 보너스로 산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간에 참 성공한 거예요. 무탈하게 잘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거부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은혜로, 특별한 능력 있고 은혜에서 거부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뭐 집 한 채 가지고 먹을 거 걱정 없이, 의식주 걱정 없이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처자식들 잘 이렇게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고 결혼시켜가지고 손자 손녀 보고 우리가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잘 산다고 된 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사계절 뚜렷하고, 좀 더울 만하면 또 가을 오고, 또 가을철 좋으면 지르면 또 눈이 와가지고 또 재밌고,
추울만 하면 또 봄이 오고, 의료보험 잘 돼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땅입니다. 예? 치안 잘 돼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먹거리 풍성하고 쌀도 많고, 일본은 쌀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쌀 사가 안 되잖아. 예? 여러분 좋은 땅에서 사는 거 너무 감사함을 생각하시고,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우리 항상 우리 옷 빵꾸 나가지고 그 누비 놓고 가지고 불 추워가지고 불 쬐다가요, 스케이트 타다가 불 따가 다 터져가지고 잖아요. 누비 옷 다 뻥꾸 난 거 얼마 많이 입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양말 개어 입은 사람 있고 옷 개어 입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니면은 재활용해 버리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마트에 가봐요, 양식에 차고 넘치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여러분이 느낌이 없어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감사할 줄 알게 바랍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남 부러워가지고 못 산다는 생각하지 얼마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하네요. 참 감사합니다. 잘 살고 있네요. 여러분 행복의 증인입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정신 문제야. 여러분 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좀 돈이 좀 많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도 뭐 할 거 다 합니다. 뭐 가끔 가다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밥도 외식도 하고, 그거 넣으면 된 거지 뭐.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지금 밥 굶어 가지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가 볼 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는데 이런 설교를 왜 하냐 이거지. 할 것도 없어, 설교할 것도 없어. 뭐 그냥 빨리 끝내면 좋겠어. 그렇죠?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래도 한 번쯤은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먹는 건 지장 없는데 너무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이 싸우고 있고 잘 말을 안 들어 먹어 애들이. 그게 문제 있는 거죠. 그 불안한 거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오늘 말씀에서 딱 하나 배워야 됩니다.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의 공경함에 대한 부분 속에서 그 내용이 뭔지를 좀 감을 잡으시고 그 공경함이 집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많고 어떻게 보면 그냥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거나 간신히 끈떨어지지 않고 그냥 붙들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냥 간신히 겨우 자식 탈선 안 하고 밥 먹고 살고 그냥 간신히 마차 태워가지고 끌고 간 정도지 확실하게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가면은 여러분이 좀 내가 우리 집구석이 집안이 공정함에 대한 부모님의 공정함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잘 간 거고 그냥 알고는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모님들은 공정함에 대한 부분을 가정 안에 만드셔야 되고 자녀들은 이것을 알고 우리 가정이 부모와 나 사이, 자녀 사이에 공정함의 관계가 설정되도록 자녀의 입장에서 세팅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 엄마, 아빠를 유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알게 되면 신혼 부부들은요 지금 아이들 뭐 이쁘고 좋다고 물고 빨고 그러는데요 커봐요 속썩이고요. 지금부터 못 깨달으면요 이렇게 예쁜 자식이 오늘날 문 딱 닫아달고 막 그냥 싸움 집 나가고요 이상한 놈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서 이 원리를 잘 배우시면은 우리가 큰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거 제가 볼 때 잘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 눈을 뜨시면요 일단은 유대인들은 잘 되고 있다. 물론 100%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물론 그 놈들 중에서도 잘못된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잘못된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도둑놈이 있을 거지만 그래도 퍼센테이지를 보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뭐가 이러냐면요 가정에 영이 서요.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유대인 그 탈무도 여러분이 하브루타 공부를 좀 하고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그를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원리가 딱 이겁니다. 네 자식 네가 가르치라지요. 이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가르치는 거는 그냥 하나의 그런 서브로 역할을 하는 거고 본질적인 교육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의 그 권위가 회복되어져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사장 노릇을 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복종함으로 자녀들이 복종케 되어지는 아주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부분이 딱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는 거죠 애들이. 물론 정통 유대인은 그렇고 비정통적인 아이들 가운데서도 이상한 아이들이 있을 거지만 그래도 확률은 유대인이 결과를 보면은
엄청나게 뛰어난 인물이 많이 나왔잖아. 그거 땅이 잘 되잖아요. 세상을 장악하잖아. 종교, 정치, 경제, 국방. 유대인이 얼마큼 잘 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너무 허술해. 기독교는 교회 다녀서 숫자만 많지 내실이 별로 없어. 너무 뻔뻔하고 있어.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빵꾸난 거 자동차 끌고 타이어 끌고 가는 거야. 목적지. 그래서 간신히 다행히 속 안 썩이고 가면 다행인 거야. 그냥 불안전한 거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바로 오늘 약속 있는 그 첫 계명, 공정함에 대한, 부모를 공정하는 데 대함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만큼 유대인들이 이걸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이 말이 그냥 뭐 말 닳고 공정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부모님 유대하라는 게 아니라 집안에 어떤 분이 일어나냐, 공정함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철저하게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 그리고 가정이 교회라는 거를 강조하는 이유, 난 이걸 알았거든요. 아이들 말 안 듣거든요. 영이 서야 되거든요.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돼야 되고요. 그 권위 속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냥 생명처럼 되는데 내용도 없고, 아버지가 내용 가르칠 내용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아이들을 노엽게 하고 그냥 야단치고, 아버지는 그냥 완전히 뭐랄까 그냥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야. 그냥 무주공산이야. 빈산이야. 주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이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심각한 거예요. 그냥 지금 아이들이 버티고 지금 간신히 지금 살고 지금 같이 함께 있는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인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자. 정신 안 차리면 우리 집구석 다 뺏긴다. 제가 우리 좋게 말할 때는 집안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집구석이에요. 여러분 집구석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안 됩니다. 여러분 집안입니까? 집구석입니까? 집안은 명문 집안. 명문 집구석이라는 데는 없어. 명문 집안. 오늘 여러분 우리 집구석 되지 말고 집안 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의미를 여러분이 좀 캐치를 합시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와 자녀들 간의 공정함의 주고받음이, 피드백이, 가르침이 영이 쓸 수 있는 집안 되게 만드는 거.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 정신 막 차려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말하면 너무 돈만 벌려고 하지 마세요. 집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애들은 알아서 가겠지. 뭐가 알아서 갑니까? 엉망. 그러니까 애들 교회 안 다니고 엉망이잖아요. 왜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를 잃어버립니까? 저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은요, 여러분 육손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떡 한 조각 먹어도 합한 것이 낫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 나와야 된다고. 아버지는요 가정을 다스려야 된다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진리가 나와야 된다고. 아버지는 말씀을 규례를 선포하고 자녀들이 복종케 해야 한다는 거죠. 말뿐이 아니고 방법도 좋아야 돼요.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과 진리로 가르치고, 아버지 권위로 힘이 있다고 막 가르치면 안 된다고. 이런 것도 방법도 배우시고 내용도 배워야 되고 뭘 전할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통로가 없어.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집에서 안방에 소파 앉아가지고 야 뭐 이러고 저쩌고니까 애들이 말 듣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 근데 뭐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있을 때 뭐 집사님 이렇게 하면 뭐가 여러분 듣겠습니까? 너나 잘하라 그러지. 그래서 항상 가르치는 장소가 있어. 그 장소는 공식적인 장소야. 바로 말씀을 듣는 그 항정을 만들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다 무릎 꿇게 만들고, 내 아버지의 말씀, 엄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가정예배라는 거지. 거기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거기서 아버지가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잘한 건 뭐냐면요, 이런 게 늘 어릴 때부터 여보 당신이 아이들 애기 낳을 때 잠잘 때 발 잡고 기도해 주래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래요. 그럼 약간 귀찮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내가 아버지를 축복의 통로로 인정하는 그 권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요. 또 애들 학교 가면은 얘들아 아버지 앞에 기도받고 가라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또 뭐 쉬어야 된다. 뭐 기도받고 그러면 좀 잠자다가 또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받는 거, 기도를 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권위를 말로 안 해도 잘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을 전할 때 잘 복잡고 예배 때 아버지가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아내가 하지만은 가능하면 아내는 아빠를 세워서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이 서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집안 잘 되려면요,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잘 공정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 세우고 인정함으로써 집안이 영이 서야 돼. 영. 주권과 권위가 서게 만들어서 그래야 말빨이 맥혀가지고 복종케 되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생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아버지를 무시해버리면요, 아이들도 아버지 말을 개떡으로 한다고 집구석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집구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로 나라도 영이 서야 되거든요. 무서움을 알고 두려움으로 다스려야 되고, 가정도 만만히 보면 안 되거든요. 장로님과 목사님, 지도자급들이 딱 건조하게 딱 서서 말씀에 바로 서서 교회를 통솔해 나갈 때 성도들이 다 복종함으로 질서 있게 딱딱 가야 되는데, 하극상 일어나고 말 안 들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대장님이 막 하극상 일어나 쫄개들이 막 이에서 엎어버리고 쿠데타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권위와 영빨이 잘 맥힐 때, 영이 있을 때 집이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집을 그렇게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정함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을 공정함이 어리느냐 이런 거죠. 공정이 어리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막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스림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자녀들은 부모가 축복의 통로임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뭐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잖아.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학교 누가 보내줬어? 옷을 누가 사줬어? 뭐 커서 뭐 알바여서 오지 못해도 신발 누가 사주냐고. 열이 염색했죠. 염색잎 요금 누가 줬어? 라식 수술했으면 라식비 누가 줬냐고. 여러분 의료보험 들었어요? 의료보험 누가 들었냐고. 자동차 보험 누가 들어줬어? 학교 누가 대학 누가 보내줬어? 아버지 주변에 나왔잖아. 부모님이 다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찬스, 부모 찬스라니까. 부모님 계시니까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지금 백이 돼가지고 후견이 돼가 잘 키워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지없이 부모는 축복의 통로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축복의 통로에 불구하고 아버지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말이지, 이 폐역한 놈들이 많단 말이야. 이제 이 왼수 같은 놈이 많단 말이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리도 이제 가끔 가다가 막 보면요, 어이 아무개 우리 계산 좀 하자. 뭘 계산합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살았지? 하숙비 하루에 얼마씩 쳐서, 밥값 얼마 쳐가지고, 옷값 해서 뭐는, 그러면 짝씩 소리 들어가. 뭐 또 돈 내놔야 돼.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고아와 부모가 있는 자녀의 차이가 많은 거예요. 고아는 백이 없어가지고 지 혼자서 먹을 걸 입을 다 챙기고 인생살이를 혼자 살아야 되니까, 뒤에 후견이 없으니까. 부모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부모 없으니까 힘들었죠. 인생은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으니까. 가서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하니까 제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알고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좀 은혜를 받고 그분을 의지해서 이제 왔지만은 아빠 엄마 찬스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 속에 여러분이 굉장히 부모님께 감사할 줄을 아십시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공부하고 빚갚은 척하게 앉아 있고 공부하는 모든 것은 부모님의 그 땀 흘린 회사 가서 직장 가서 사업해서 장사해서 돈 벌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부모는 10개월에 그 상고를 겪고 낳고 태어난 학교를 갔다가 이제 모든 영양시도 주고 좋은 것들 다 하고, 때가 되면 옷 다 해주고, 또 여러분 먹여주고 보약도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학원비 보내주죠. 용돈도 갖다 주죠. 또 멀리 학교 가면 기숙사비 다 대주죠. 여러분 완전히 복덩어리 복 받은 거예요. 부모님 돈 엄청 받는 겁니다. 부모는 그래서 자녀의 평생 후견인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부모님들 보면은 자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자녀 내 자식 잘 되라고 아무개 홍길동이 영철이 막 불러가면서.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잠깐 하는 것뿐이지. 평생 매일마다 나와가지고 내 자식 내 딸 아들 잘 되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누가 있냐고. 어머니예요.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 어머니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여러분 잔소리하죠. 꼰대라고 생각하고 잔소리가 무슨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못 되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그런 말씀들을 잘 받고 여러분이 어머니 잘 검선이 받고 잘 안 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태도를 갖추셔야 해요. 잔소리하지만 그 말씀은 살에 뼈가 되고 또 피가 되는 말씀으로 깊이 새겨 들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을 책망하고 징계를 하는 것은 다 자식이 잘 되라고 거예요. 사실 저는요, 야단친 사람이 없어서 그게 불행한 거예요. 매드 맞아봤습니다. 한 번도 매를 맞아본 사람이 없고 매를 때린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불행한 거예요. 나를 안 때려준 거예요. 전에 우리 이동진 목사가 이게 나중에 하더라고요. 좀 이동진 목사가 약간 청년 때, 고등학교 때 좀 약간 좀 거시기하게 살았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응? 거시기가 뭐죠? 거시기? 마트에 가서 뭐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좀 내 것이냐 가져가는 게 거시기고, 지 것이냐고 이 분별이 안 되고, 자전거 훔쳐가는 것도 뭐 거시기한 거고, 뭐 뱃속이 커져가지고 오토바이도 훔쳐가지고 또 거시기한 거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좁혔잖아요. 그냥 이놈의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그냥 그 애들이요 힘이 세게 돼 빨리 패버려야 돼. 지금은 패면 더 세가 나를 번쩍 안아버릴 거야. 힘 들어가기 전에 그냥 좁혀버렸어. 그냥 내 가이드가 머리 여기 고속도로 낸다고 그냥 일로 와 이 새끼야 그냥. 그때 그냥 쌍욕을 하면서 내가 그때 목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야 이 개새끼야 나와봐.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열을 좀 내야 돼. 열받는 아버지가 흥분하는 걸 보여야 됩니다. 그래 무서워 벌벌 떨어. 안 그러면 무서움을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집에 보니까는 그 장애인 그 다리 다쳐가지고 하는 그 휠체어 이거 뭐야 그 목발 때렸어. 어떻게 막 부러졌는가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의자 갖다가 저런 의자 갖다가 그냥 다리 멍지 사실은 살살 때렸어. 내가 부러지면 큰일 나니까 약간 더 들어가니까.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거예요. 머리 깎는 거. 앉아 일로 와. 그래서 여기 고속도로를 냈죠. 쫙. 아버지 머리만은 제발. 말 들을 안 들래.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게 고마웠대요. 그렇게 때려서도 깜빵 갔는데 안 때렸으면 더 큰 깜빵 10년 썼고 무기징역 살 수 있는 놈인데. 저는 그래요. 자식은 때려야 된다. 조심해. 아버지가 못 때리거든. 우리 유지원 장로님이 너 우리 훈련 세게 받은 분이 있어. 그분들 모셔다가 특수 훈련을 좀 바다에 지금 집어넣어버려. 바닷가 대보다 바닷가 집어넣어가지고 해서 좀 맛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애들 말 안 들으면요 여러분 맡기세요. 그냥 옥상에 올라가지고 야구방망이 사다 놓을 테니까 그냥 빠따를 채는데 학교도 못 가르치 못하는 거 그냥 우리가 해야지 뭐 고소하면 무섭지만요. 어쨌거나요 아이들은 좀 야단 좀 치워야 되고요. 너무나 학교는요 엉망이에요.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선생들이 건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막 고소하니까 나라 꼴이 교육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보낼 때요 여러분 무조건 좋게 안 합니다. 말 안 들어 먹으면요 좁힐 겁니다. 그럴 각오 없으면 보내지 마세요. 예? 좀 때릴 겁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폭력 집단인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때리겠습니까? 또 겁 좀 주는 거지 좀. 어쨌거나 벌칙은 있다는 거. 그래서 요즘은요 아이들 좀 힘을 많이 빼야 돼요. 그래서 힘 빼는 작전이 하나가 이제 6월 달부터 애들 등산 좀 시켜가지고 좀 고생 좀 시키고 육체 노동을 좀 안 해서 그렇고, 때로는 우리가요 밭이 있는데 좀 한번 끌고 가가지고 땅 좀 파게 좀 만드는 것도 애들을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윤영복 우리 권사님이 지금 대부대 땅이 있다니까 놀고 있다니까 땅 좀 파서 고생 좀 시키고, 아니면 캠핑을 좀 보내가지고 2박 3일 동안 저기 백두대간 보내가지고 2박 3일 동안 야간 산행을 좀 시키고 가서 좀 고생 좀 시켜야 애들이 좀 된다. 뭐 요즘 뭐 스스로 고생하겠습니까? 어쨌거나 여러분이 첫 번째 명심하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축복의 통로임은 분명하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은 거야. 이제까지 도와준 거 없는데요. 그런 줄 알아. 그러면 이 말은 부모님도 이제부터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없어 그렇지 돈이 없어 못한 거죠. 얼마큼 사랑하는데요. 첫 번째 원리면 원리입니다. 두 번째, 자녀는 부모 공정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 23장의 22절 26절에는 부모 공정에 대해서 구체로 말씀하고 있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22절에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업신여기지 말래. 좀 업신여기지 말고 참 들어야 되는데요. 업신은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추고 보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을 그렇게 우습게 하러? 그게 업신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엄마 잘하세요. 뭐 업신여기고 그 말할 때 있잖아요. 뭐 따지고 들고 말했지, 뭐 반박하고 말하죠. 승질내고 이상한 놈들이 많아. 그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말할 때는 잘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꼭 그거를 참고 나가야 되는데 대들고 따지고 뭐 옳다고 뭐 주장하고 그런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은 안 그럴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부모의 지혜와 훈계를 사들여라. 산다는 것은 투자를 할 그만큼 노력을 해서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뭐 참고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 투자의 그 기재였던 오렌 버핏이라는 사람의 그 조언을, 투자를 듣기 위해서 그런 말 했잖아. 그 사람하고 식사 한번 하고 2-3시간 투자의 조언을 얻기 위하여 수십억 대의 돈을 지불한다는 건 제가 알기로는 3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분이 그거 갖다가 막 쓰는 게 아니고 고아원 같은 데 자선단체로 돈 보낸다더라고. 그 2시간 동안에 수십억이 문제가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을 벌 수 있는 노하우를 얻으니까 교훈을 얻기 위한 거예요. 돈을 주고 산 거란 말이야. 물론 우리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뭐 투자하고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교훈을 잘 들어야 하는 거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나쁜 말을 하겠습니까?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승리하고 망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죽지 않는 살 수 있는 길을 주는 거니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딱 떠오른 사람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떠오르더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록펠러 어머니가 뭐라 했습니까?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거부고, 물론 지금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거부에 들어가잖아요. 록펠러 석유 재벌, 어마어마한 록펠러 재단.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분이, 어머니가 너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3가지를 잘해라. 첫째, 11조를 잘해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경제 주권이 되고, 11조를 통해서 너의 돈에 있는 거, 사람이 마음이 있는데 너의 그 돈에 대한 주권의 자아를 깨뜨릴 때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주님이 책임지는 것을 경험할 거라는 거를 자기가 본인은 이해 안 되시지만, 아까우시지만 거기에 순응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를 나올 때는 뒷자리에 있지 말고 맨 앞자리에 나오라는. 앞자리에 나오는 건 탁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앞자리에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을 직접 맞닥뜨리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잘 받고 꼼짝도 못한단 말이에요. 뒤에 있는 애들 보면 거의 보면요, 뒤에 있는 애들은요 딴짓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애들하고 소곤소곤대고 딴 거하고 손맛도 만지고 얘기하다가 선생님의 가르치는 공부의 그 시간표를 실기해서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자리는 앞자리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선거는 다 앞자리겠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요, 다 앞자리라고 생각하니까요. 세 번째가 뭐냐면 목사님을 아버님처럼 생각하라는 의미를 꼭 주신 거죠. 왜냐면요, 남남으로 생각하고 목사님과의 관계가 소홀해 버리면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이렇게 잘 안 맥히는 거예요. 친아버지처럼 생각할 때 아버지의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수용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듣는 거를 잘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아버님 생각하니까 굉장히 친해지게 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님이 나한테 가르친 듯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쏙쏙 잘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면서 그 아이가 변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거. 이 3가지를 잘했더니 과연 록펠러가 훌륭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사람으로 땅에 잘된 사람이 됐다는 거. 그래서 부모의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잘 듣는 것이 잠언서에 있는 지혜의 시작이 초반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함이 이거란 말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 부모님으로부터 교훈이 나와야 되게 만드는 거죠. 25절에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하라 하는 거예요. 어버이를 즐겁게 할 때 어버이는 그 즐거움을 받은 대상자에게 더 큰 선물을 막 주는 거죠. 가만히 저도 결혼을 해서 보면은 처음에 즐거움은 나한테 왔죠. 근데 세월이 가면서 나한테 즐거움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가. 즐거움이 끝난 거야. 나는 목사님 볼 것도 없는 거야. 이제 알아서 뭐 남편으로 늘어섰지. 가지고 약간 이제 이렇게 뭐 막막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다시 즐거움을 찾았어. 언제? 나를 보면 웃지 않는데요, 나를 보면 쓰고
빨리 밥이나 먹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빨리 밥이나 먹어. 또 늦게 가면 어디다 봤어? 이렇게 약간 잔소리를 하고 핀잔을 한단 말이야. 이 여자가 즐거움이 사라졌구나. 근데 어느 날 즐거움이 생겼어. 그래서 가만히 언제 즐거우냐면 손자 손녀가 왔을 때 즐거운 거예요. 와, 나보다 더 좋아하는 애들을. 나는 그게 좋더라고. 왜냐면요, 나로부터 기쁨을 얻지 못할 때 아이들로부터 기쁨과 웃음이 오니까는 사모가 기쁨을 좋겠다 해서 나도 더 잘해주죠.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 번은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 애들이 웃음을 줍니다. 한 번은 우리 은혜 집사랑도 같이 밥을 먹는데, 저랑 같이 밥 먹고 동그랗게 하나 상을 사가지고, 그릇가게 사가지고 쟁반 같은 거 사가지고 동그랗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은혜 집사가요, 갑자기 밥을 먹다가 한 거야. 근데 유아가 뭐라는 줄 알아요? 어머니, 입을 가리고 잡수셔야죠. 기침하셔야죠. 어머니가 머쓱한 거예요, 은혜 집사가. 네, 깜짝 놀라서. 아니, 어머니 기침을 할 때 밥상에서 그렇게 하면 어떠냐고. 가리고 해야 돼서. 야, 유치원 교육이 대단하다. 역시 좋은, 우리 큰나무기 유치원이 좋은 교구다. 근데 한편으로는 무섭더라고요. 애 앞에서 엄마를 잡으면 어떨까 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어쩌거나 여러분요, 그런 걸 또 깔깔대고 좋다고 또 무서워. 또 우리가 어쩜 이렇게 애가 똑똑하자고.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발칙한 상상을 하고 말할 때마다요, 기쁨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는요, 명절만 되고 때가 되면요 옷을 삽니다. 이번에 또 이제 어린이 주니까 여보 더 말을 더, 나 잊어버렸거든요. 장난감 사야지. 나 그래, 몇 명이지? 6명. 또 어린이날 되니까 여보 나 단대 안 놀러 갈래. 어디 뭐 목사님들 모임에 가는데 안 갈래. 피곤해. 어디 갈 거야? 남대문 시장 갈래. 다 캐치가 와야 됩니다. 남대문 어디 갑니까? 손자 손녀들 애 옷 사주라고. 그래가지고잖아요, 아주 그냥 그 싸구려로 사는 거야. 싸구려 아니지. 정말 좋은 거야. 좋은 건데요, 말을 잘못해서 실수. 이걸 지워버려. 정말 좋은 건데요, 싸게 산 거야. 싸게 산 거야. 근데 6명을 하는데 두 벌씩 사가지고 60만 원 70만 원. 아이고, 내가 주머니가 돈 들었는데 명절만 되면 걱정이 없어. 그래가지고 또 사서 주는 건 또 생색은 자기가 내. 내가 할머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 또 그러더라고요. 또 애들이 때는 할아버지가 사셨다. 할아버지에게 감사해라. 그래가 또 돈을 빼는 방법을 알고 있네요. 어쨌거나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손자가 많아가지고 돈 많으면은요 걱정이 많아요. 때마다 철마다 신발 사줘야지, 옷 사줘야지, 자전거 사줘야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많으니까 어쩌거나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즐거워하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 생각에는 참 잘해줄 생각으로 있는 거. 모든 음식도 있잖아요, 애들을 위해서 막 하는 거야. 뭐 사와라 뭐 사와라. 난 심부름 그냥 여보 가서 뭐 멸치 사와, 무슨 뭐 tempura 사와, 애들 좋아하는 거 호박 뭐 사와. 아이고 나는 바빠요. 애들 섬기더라고. 어쨌거나 여러분이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교훈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바로바로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째, 잠언서 1장 8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라. 아까 말한 부분 비슷하죠. 두 번째, 잠언서 1장 9절 악인들이 너를 깰지라도 따라가지 말라. 친구가 중요하다. 이거 정말 친구가 중요해요. 아이들의 인생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뭐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는 것처럼 거의 사고는 친구 따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조심하라 하는 거. 특히 불신자 만나면 안 됩니다. 특히 내가 결혼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인상을 쓰는 거죠. 예수 믿는 친구, 예수 믿는 이성을 만나라. 그러면 이제 막 암시를 줍니다. 암시. 죽을 줄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나 만나서 그냥 데리고 오면 죽일 놈이야 하고 인상을 팍팍 쓰면서 그냥 미리 암시를 줍니다. 암시를 줘야지 막 조심하니까. 절대로 불신자 친구, 이성 친구 만나지 말아라. 암시를 줍니다. 데려오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잠언서 1장 23절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잠언서 2장 7절 정직하라. 그림은 분별하는 지혜를 준다. 항상 정직을 배울 때 옳고 그름을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판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지혜가 뭐냐면,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똑똑하다고 지혜가 아니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는 거.
옳고 그름을 바로 아는 거. 그렇죠. 아까 우리 유아가 옳은 거죠. 뭐 밥상에서 기침하면 안 되죠. 가리고 해야죠. 그래, 얘가 똑똑한 거죠. 옳은 거죠. 바로 배운 거죠. 잠언서 4장 4절에 아버지의 말을 간직하는 것이 지혜고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잠언서 15장 1절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는다. 말을 야단칠 때도 부드럽게 말을 하고 낮은 톤으로 말하고 그리고 천천히 말을 해야 해요. 애들이 소화가 안 돼요. 야단 맞을 때 갑자기 깜짝 놀라면 반발을 하고 놀란 가슴으로 반박하니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암시를 주고 장소를 만들어서 차분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일 때 가르치고 해야지, 갑자기 길거리에서 막 소파 앉았다가 야 너 일로 와봐 하면은 애가 성질나고 노역해 하는 거니까 내용도 중요하고 방식도 중요하고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분하게 소화하도록 천천히 낮춰서 낮은 톤으로 차근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애들이 노역해 하지 않는데 갑자기 승질 난다고 야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말하고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당해가지고 승질내고 당당하면 또 저 제 새끼 봐라 하면서 문 닫고 나간다 하면서 막 승질내면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다음에 잠언서 17장 1절이니까 이것도 참 중요한 저는 교훈인데요. 마른 빵 한 조각만 먹어도 화평하는 것이 진수성찬을 차린 집에서 다툼이 났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고 신방하면서 여러분 너무 부자 되려고 많이 해서 자식 교육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돈이 필요해서 맞벌이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사이에 자식이 뭔 짓을 할지 모르고요 교육을 하는 것이 놓치니까 잘 맞춰서 좀 그런 거를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점들에서 조금 덜 먹어도 좋으니까. 근데 남편들은 그런 압박이 올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그런 씀씀이에 대한 압박이 올 때 아버지는 세상으로 쫓겨나가서 목숨 걸고 돈을 버는 쪽 집중이니까 자녀 교육을 못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내의 책임이 크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여보, 돈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보, 우리 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린 정상적으로 조금 균형을 잡고 나가자 하는 것은 중용이거든요. 중용. 저는 중용을 좋아해요. 돈을 많이 벌고 자식 교육을 놓치는 것보다 좀 덜 벌더라도 교육도 챙기면서 할 수 있는, 덜 벌고 덜 먹어도 많이 안 벌어도 욕심 부리지 말고 먹고 살만 하니까 가장 균형을 잊지 말고 골고루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혜로움으로 여러분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쪽에 치워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른 떡 한 점만 먹어도 합평한 것이 나니까 너무 욕심 부리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화목하게 교육 잘 시키면서 가장 좋은 위치에서 여러분이 가정 경제를 잘 이끌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9장은 이거 잘 아시니까 뭐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근데 잠도 그래요. 잠은 항상 8시간을 자야 한다고 의사들은 말하고요. 항상 그렇게 좀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잠을 잘 자야 되죠. 그래서 항상 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잠언서 23장 보니까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한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말라. 모든 사고는 술 먹는 데서 오니까 술 친구를 만나면 술 먹게 되고, 술 담배를 먹는 친구 만나면 친구 따라 강남 가니까 친구도 잘 새겼으면 좋겠고 멀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술 친구가 있었고요, 신학교 가가지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참 이것이 은혜죠.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 갔더니 전부 다가 아이들이 오는 것이 목회자 아들이에요. 뭐 목회자 아들로서 경건하고 술 안 먹고 엘리트도 많고 의사 집안도 있고 변호사 집안도 있고 훌륭한 대교회 목사도 있으니까 그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사귀니까요 지금도 좋은 친구들입니다. 목회도 크게 하고요, 뭐 집안이 빵빵한 집안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니까 망할 수가 없고 탈선할 수가 없고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가 중요하다는 얘기하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술을 많이 먹는 사람, 고기를 탐한 사람하고 먹으면 육적인 사람이 되고, 술 먹고 뭐 강남 가서 뭐 마약 먹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경건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에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에게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 자녀들이 명심하세요. 젊을 때는 엄마 아빠가 빵빵합니다. 나이 들면 힘이 빠집니다. 늙었다고 어머니 또 모습 초라하다고, 여러분 힘 없다고, 돈 많이 못 받는다고 업신여기면 폐역한 자식이에요.
그동안에 여러분 수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엄마 아빠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보살펴줄 때가 되지, 함부로 반말하고 업인여기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지혜로운, 효도하고 공경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잠언서 3장 20절이니까는 이거는 꼭 내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은 음란한 여자나 음란한 남자를 사귀거나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이 꼬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을 하면은 바람기가 많은 남자, 바람기가 많은 여자를 사귀지 말라라는 이야기야. 이게 그 잠언에 나오는 이걸 길게 말했어. 길게. 아들아, 아무나 따라가지 말아라. 거기 꼬이고 망한다.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술 먹는 것도 많이 나왔고요. 이렇게 이상한 데 많이 가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만남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건한 자매들, 경건한 청년들을 만나는 게 좋다는 거, 신앙 안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연예인들도 보면은 막 꼬여지고 뭐 사귀었다가 뭐 이렇게 헤어졌다가 하는 거 많고, 눈이 삐어가지고, 우리 안목이 최근에 나오더라고. 항암목에 나왔는데 이혼했더라고. 보니까 아가씨가 참 자매가 예쁘고 멋있고 예쁘고 연예인 공연 잘하는데 볼을 가만히 보니까 남편하고 이혼했더라고. 왜 이혼했냐면 본인은 잘못 없는데 남자가 이혼했더라고. 그게 인생 꼬이는 거야.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뭐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생각하지만, 그때는 뭐 눈이 삔 거지, 못 본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사람들은 거기다가 외적 보고 그냥 넘어가는데 영적인 걸 볼 줄 알아야 돼. 영적인 거를.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좋은 사람들은 그 차인표하고 시네라가 좋은 거야. 보니까 그 사람 다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연문이 없어, 연애살이 없어,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잖아, 그렇죠? 일부 일체 딱 가지면서 경건하게 사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눈들을 열어서 외모를 보지 말고 영적인 아름다움을 보는 그런 자매와 청년이 되어져서 엄마 아빠의 이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펼치고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처럼 듣고 공정하시기 바라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아빠들은요, 이제부터 가정에 공정함의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아버지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공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쁘시죠? 조금 줄여보세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주관하셔요. 한 달에 한 번 좋으니까요. 다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영이 있으므로 다스려 주세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처럼 안 되더라도 그 공정함이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이에요. 여기서부터 거룩하고 경건한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 크기 전에 어릴 때부터 까다나게부터 잡아놔야 됩니다. 부모 공정함의 원리를 잡았지 커지면 말 안 들어봅니다. 예배 오라고 안 옵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다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나 우리는 자녀 교육을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크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지만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지 멋대로죠. 자기 식대로 가지요. 잡힙니까 애들이? 하나님,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부모의 첫째 계명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럼 다시 복구를 해야 해요. 오늘 첫째 계명, 약속의 첫째 계명은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 공정함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것, 공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권위와 주권이 세워지게 만들고, 자녀들은 이걸 안 되면 그렇게 되어지게 만들어서 엄마 아빠를 갖다가 모시고 어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해서 모든 가정이 약속의 첫 계명의 축복을 이루는 땅에서 잘 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